은혜로운 찬양 인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한 두 번에 걸쳐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같으면 가장 많이 얘기하고 삶 속에 익숙한 것이 바로 예배하는 말이죠. 그래서 참 이 예배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그런 축복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 이것이 중요하다. 또 어떤 분은 찬양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교제라든지 모든 것을 각자 나름의 생각대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중요한 모든 것들은 예배라고 하는 그 의식 속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은 예배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은 아주 노골적으로 구체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고 22절에도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예배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이라든지 마가복음이라든지 누가복음이라든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예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강조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 중에 요한복음은 어떤 신학자들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깊고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세 복음과 이 요한복음은 좀 여러 가지로 아주 다른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 것을 오늘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족장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이 계속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예배할 때가 온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배는 드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가 너희에게 지금 주어지고 그 새로운 시대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걸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새 시대가 나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시겠다고 선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예배 드리고 하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돼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마음대로 쳐다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에서 유대교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니고데모를 등장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4장에서는 사마리아 교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남편 5을 둔 사마리아 여인을 등장시키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다, 또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낮 설교에도 목사님께서 아주 은혜로운 설교를 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지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이 놀라운 삶을 통해서 이 시대에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바라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잘 바라볼 수도 없는 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관계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게 뭐냐? 그 예배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다음 주간에 이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예배는 왜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가 하면은,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가장 위대하게 높여드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과 위엄과 능력과 모든 것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또 봐서요, 1장에 보면은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가장 인간이 타락한 것이 뭡니까? 우상 숭배로 빠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인간이 만든 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비극적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정말 먼저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감사는 여러분들 생각한다고 하는 그 말의 어원이 감사와 생각한다는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은 아무리 미련한 인간이라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도록 주셨습니다. 이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팔아 먹으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응급 상황이 생겨서 병원에 가서 숨을 쉴 수 없다고 하면은 산소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은 또 병원비가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평생 동안 숨을 쉬는데 여러분들이 이 산소 값을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것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지요. 지난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편안히 쉬게 하고 또 힘을 주시고 또 아무런 얼음 없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그래도 기쁘고 즐겁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신앙에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모든 세계를 바라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점심 때도 얼마나 맛있는 걸 먹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음식을 먹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또 그것을 먹고 영양분을 섭취해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소경이 쓴 글에 보니까요, 평생 소원이 사랑하는 부인의 얼굴을 한번 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평생 한 번만 눈을 떠서 사랑하는 아내 얼굴을 하는 뭐 소원이라,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언제든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사랑하는 자녀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친구의 얼굴을 볼 수 있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고마움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 보물과 같은 존귀한 존재라 그랬어요. 이사야 49장에 보면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서 항상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위대한 예술품, 걸작품이에요. 여러분들, 세계적인 유명한 화가들의 어떤 그런 그림이 수십억, 수백억에 팔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그런 작품도 엄청난 가치를 나타내는데, 위대하신 상상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걸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이루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좋아서 어찌할 수 없다 그랬어. 집에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싫어해도 그 반려견은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오면 반가워서 막 어찌할 줄 몰라하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좋아서 기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게 산소를 공급해 주시고 물을 공급해 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거하게 해 주시고, 여러분들 상상만 해보세요. 바다에도 얼마나 많은 해산물들이 많이 나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먹어도 또 계속적으로 공급해서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이 필요한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참 오늘 한 가지만 더 아주 강조하고 싶은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시편 50편 5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겠느냐? 오늘 이 시편 50편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의 깊은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지었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도 우리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찬송도 곡조 있는 예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오로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 그런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 대접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언약했다. 언약이라는 건 영어로 covenant 하는 말인데 여기서 다른 말로 계약이라 하는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놓고 어떤 신과 약속하는 두 사람이 짐승을 잡아놓고 그 가운데 놓고 어떤 언약을 맺으면은 이것을 어기면은 다른 한쪽은 이 죽은 짐승과 같이 된다고 하는 그런 깊은 맹세가 계약이라 하는 피로 맺은 언약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게 바로 뭐냐?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엄청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는. 그 다음에 오늘 또 특별히 보면은 성도들을 켜서 성도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이것은 교회에 보면은 여러 가지 직분이 있죠. 목사라는 직분도 있고 장로님이라는 직분도 있고 권사 직분도 있고요. 집사 직분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일이 뭐냐? 성도하는 말입니다. 성도. 이거는 뭡니까?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그래요. 여러분들 예배가 어떤 사람, 예배는 무조건 아무나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했었다는 그 뜻이 오늘 시편 50편 5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계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다.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 예배를 우리가 가장 최선을 다해서 정성으로 드려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하는 의무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보면은 신앙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삶의 가장 근본 규율이 되는 10계명을 이야기할 때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께 대한 법이고 4계명이 안식일에 대한 것이지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대에 일컫지 말라. 이것은 뭡니까?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가장 최우선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은 다 하나님 하면은 그럼 우리 삶은 어떻게 되나?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 예배 시간이야말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고 복된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가장 위대한 길이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이건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그리고 또 내 앞에 모으라 했기 때문에 예배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공동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더 능력 있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주어지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이길 그런 능력을 예배를 통해서 받아서 또 일주일 동안 세상 나가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이 예배를 가장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최우선에 두고 이 예배야말로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영원토록 살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서라든지 성경에 보면은 인간의 지식이 위대하다, 인간의 능력이 위대하다, 인간의 권력이 영원하다, 인간의 아름다움이 위대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추구하라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영원토록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 동안 여러분들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엄청난 은혜의 시대, 축복의 시대,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담대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이 예배의 삶이 무너지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이 무너질 위험성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잖아요. 이거는 먼저 이제는 성전 시대가 지나가고 끝이 났고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예배의 시대가 열린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과 진리로,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날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기쁨, 충만한 은혜를 누릴 줄 압니다. 그런 예배의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 주기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만을 하나님답게 높여드리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